그래도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 지금 권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서울의 많은 교회들, 지금 큰 대형 교회들, 제가 새롭게 하셔서 어떤 그 인도하시는 뭐 꿈의 교회인가요? 뭐 그분 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를 올렸는데 눈물의 예배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건 자신의 그 설교를 이렇게 올리고 또 많은 성도들도 같이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보시겠죠. 근데 눈물의 예배라고 하면서 성도가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그분이 이제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했고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더 이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타격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회수를 조사해봤더니 근데 비대면 예배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랑 그 조회수를 보니까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의 반도 집에서도 온라인 체계가 완벽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는 온라인 예배 권면하고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같지만 반의 반도 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자꾸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코로나19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방역에 힘쓰고 그 일들을 해야만 되겠지만 그렇지만 예배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마음 아파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집에서라도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1950년도에 클로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크레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암에 잘 드는 약이라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었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근데 박사의 환자 가운데 비행사가 있었어요. 그는 악성 임파종 환자였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가슴에 물이 차서 2, 3일마다 물을 빼줘야 했습니다. 환자는 클로퍼 박사에게 크레비오젠을 투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간청대로 약을 투여하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시간 내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마침내 환자는 비행사로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크레비오젠의 약효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FDA와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오자 놀랍게도 환자의 증상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퍼 박사는 특수한 상황임을 알고 플라세보, 즉 이제 거짓 효과죠. 그래서 플라세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증류수를 주사하면서 지금까지 써왔던 크로비젠보다 2배 효과가 있는 새 항암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증류수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다시 호전되기 시작했고 종약은 줄어들었고 흉수도 없어져서 마침내는 다시 퇴원해 정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환자의 믿음이 약물의 실제적인 효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병을 회복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침내 크로비젠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권위 있는 미국 의학협회와 FDA가 결정적으로 효과 전혀 없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수일 후에 환자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적을 나타내 주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정말 의미 있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체험인데 여러분 잠언 18장 14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믿음 갖고서 무슨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어? 믿음만 있다고 이런 것을 의학적인 과학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하고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평화만을 주는 것이지 코로나19를 이렇게 퇴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으로만 가능하다. 믿지 않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믿는 자들도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일반 대학을 나오고 또 동아작에서 한 6년 정도 제가 근무하면서 처음에 갔더니요, 약학을 가르치더라고요.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약학을 배우면서 거의 약사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처음에 훈련이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우리 약을 선전하고 양리 자형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빠삭하게 그 양리 자형을 다 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 보니까 우리 신체 구조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신체 구조에 뭐 세라토닌이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그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어떤 좋은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은 병을 충분히 치료하고 암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 그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사라지면은 엄청난 디플레스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악성 그런 물질들이 발생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위나 이런 것을 깎아 먹고 그러면서 위산을 분비시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분비시켜서 그 사람을 초토화시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 그것을 시험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실험해 봤더니 믿음으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병을 능히 잘 극복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칼럼에 실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역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방역에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역병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소성교회 우리 가정에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담대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 작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면역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능히 그런 것들을 다 퇴치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 치유의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주님의 신성의 증거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극히 피상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읽기는 저희가 37절까지 읽었지만 8장의 22절, 26절까지의 베세다에서의 맹인을 고친 사건까지 잠깐 마지막에 같이 나눌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구원의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사건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 파송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거기서 파송받아서 예수님을 참소할 거리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믿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기보다는 끊임없이 참석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그 앞에 7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뭐 손을 씻고 여러 가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수적인 준수사항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는커녕 랍비로서의 자격도 인정할 수 없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조차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으로 입문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내 가치관이 다 죽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 나를 심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계속 이미 죽었고 날마다 죽어가야만 되지만 덜 죽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 가치관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은 그 말을 솔깃하게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죽일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더 중요했고, 메시아까지도 자신들의 신학과 전통의 스타일에 맞는 자라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이 다 유랑방랑해서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서 마지막 때를 가게 하시는 즈음에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의 95%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아직도 그들은 고대하고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마지막 때 부르시는 사건이 로마서 11장에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놀라운 사건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수로보니게 한 이방 여인의 이 보인 예수님께 대한 그 놀라운 믿음을 그들의 오만과 불신에 의해서 잘못된 저들은 그런 외식주의자들과 지금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지금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유대인 교권자들의 반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전도는 일단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북방으로 잠깐 후퇴하셨을 것이다. 잠깐 또 쉬시는 안식의 시간도 갖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하여튼 이 사건은 공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쫓겨난 사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의 두로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보였다는 점도 그 유대인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보여주시는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장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마도 이 구절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가장 듣기에 거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원문에 의하면은 이런 야생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관습적으로 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멸의 언어로 그때는 그 유기견이나 야생개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그 개는 그런 개가 아니고 애완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애완견이든 야생견이든 개는 개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흉악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주 앞에 찾아왔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근데 주께서 이것을 이렇게 개로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이렇게 애완견의 어떤 그런 언어를 쓰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여인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개는 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개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뜻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복음의 혜택을 입는 구원 계획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참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조금 이따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면, 아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말씀도 하셨고 이 말씀도 하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혜택을 입는 구원 계획에는 이와 같이 순서가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또한 주님은 이렇게 냉대를 하시면서,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냉대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라고 하는 말씀은 다음이라는 차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이라는 차례가 있다는 희망의 화살표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매달린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수르바니가 여인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담겨진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를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비관하거나 스스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수르바니가 여인이 자기 비하를 한 그런 고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차서를 분명히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동댕이 치고 매달리는 믿음의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까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은 심히 냉대하는 말씀인데, 그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처한 절박함이 더욱더 주님을 매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순서에 대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씀은 주께서 치유하시고 그거 다 고쳐주셨다는 선포의 말씀이죠.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신방도 안 하셨습니다. 그 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그 멀리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즉시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고침받는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의학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약을 써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코로나19도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한 부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순기능의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과 함께 이제 주님을 거절하고 폐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섭리되고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병도 나올 수 있듯이 오늘도 이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소원 들을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솔깃한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실 만큼의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이 큰 자가 자기의 욕심을 위한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바라고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주 앞에 올려드리겠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서 주님은 그 딸을 즉시로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구원의 이 섭리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에게서 나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 계획은 그렇게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소심한 것을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또 그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요. 그래서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유대인이 거절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도미노가 이방인에게 넘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불신의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복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들은 먼저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신령한 책임을 수행해야만 되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여? 코로나19가 있는데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왜 모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을 구하는 세상의 보루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짓 목자와 거짓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지,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은 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삼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으니, 그런 비난을 듣고 있으니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이뤄가야만 되겠습니까? 심히 우리가 마음이 아픈 가운데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르바니가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그 앞에 7장의 전반부에는 외식적인 그 모든 신앙 행위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위선과 형식 종교에 젖어 있는 그들과 대조되면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은 이 여인의 그 어떠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가 여인은 위선과 외형의 옷을 입고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교만한 유대 종교 교권자들의 그런 부자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 인정받아야만 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세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을 결코 주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필요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잡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저금 통장에 돈도 웬만치 있고,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살면은 먹고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있고 하니까 경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쉬운 게 없는 것이에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아쉬운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된 것이에요.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 정말 소망이 끊어진 자들, 여러 가지 정말 이방인 사회에서 배척받고 왜 그렇게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스펀지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왜냐? 잘난 사람들,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얽히설키 있어서 닫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도 튕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구원의 절박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죄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교회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에만 되는데, 잘못되고 악하고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예피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득불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어야만 되지, 왜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데 왜 예배 드려? 손가락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인은 절박한 필요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빈손으로 주님께 나간 것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주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의의가 전혀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께서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주셨을 때 빵 부스럭이라도 충분하다고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뭉개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딸이 치유받은 것이, 이 여인의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주 앞에 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여차차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그동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시간 늦게 오고 핸드폰 보고 이것저것 저거 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WCC, WE를 하고서 배교하는 교회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말라기서 1장 6절 10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 제사들을 주께서 저버리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마큼 탄식하셨는지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부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심판을 주께서 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낮추고 수르버니게 여인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지를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갈아엎어서 다시금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것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은 그렇게 응답을 냉정하게 한 것 같지만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참 믿음은 주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선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그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벤자민 머필드 교수가 개혁주의의 가장 최고의 신학자이신데 자기 아내가 결혼할 때 함부르크 행에 그 배를 탔는데 벼락을 맞아서 40년 동안 목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죽었을 때 이제 그는 40년 동안 그 아내를 떠나서 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신학 활동을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는 이런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선을 발견해야만 된다고 이 말씀을 주석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왜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 가지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합력과 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합력과 선으로 만드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발견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주석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댈 때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나가야만 되는데 정부에서 지시하는 끊임없는 문자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이 뭐 얘기 나오지 말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귀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에 귀를 막고 여러분 상식도 없이 행동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상식을 최대한 더 우리가 그것을 본을 보이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상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식 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소경이 지금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죠.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또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너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을 그것만 제가 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수르버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는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냥 아니죠. 말씀으로도 아니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냥 즉시로 그 믿음 때문에 낫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만 그냥 선포하실 때 그 모든 병이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33절 말씀 가운데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가락과 침을 사용한 것은 피동적으로만 살아왔을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은 것은 귀가 열릴 것을 기대게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침을 바른 손을 그의 혀에 댄 것은 혀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정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 사건의 그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많은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주님을 몰아가니까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메시아됨에 대한 그 사건으로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그 사역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의도로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를 아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의로 예수님께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것이에요. 흔히 장애자들의 경우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살아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싫어서 집에만 집콕했을 것이고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했을 것이고 자기 말을 들어줄 자가 없다고 비관했을 것이고 남이 자기 말을 듣지 못한다고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갑갑하고 그렇게 장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히 참으로 세상 사람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아신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이 사람의 그 아픈 인생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의 약점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고 말을 더듬고 귀가 멀고 그러니 이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은 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보기를 원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귀먹고 더듬는 사람이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이. 그래서 그를 이렇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그 개인적인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따로 데려가셔서 무리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오직 그 한 사람의 갖고 있는 절박한 고통을 주님은 동정하시고 그 어둠의 세력에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누구에 의해서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치유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낮은 몸으로 오시는 그 모든 통로가 주님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죠. 주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랍니다. 얼마나 부동산 문제가 한국에 심각합니까? 주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머리둘 곳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천하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하지 마십시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급급해서 그것이 신앙을 대신하고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은 저 뒤로 밀려지고 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뒤로 밀려지고 그것이 우선인 것 같이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떠한 낮은 자도 다 받으실 만큼 주님은 낮아지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낫고 나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세다의 맹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예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주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 모든 것을 수고로 하시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군중들의 시선과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으로 주님은 그를 데리고 걸어가신 것이에요. 그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무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와서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친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주님은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도 공동체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많은 군중들 오병이어 기적, 또 앞에 있었던 칠병의 기적도 통해서 그들도 불쌍히 보시지만 주님은 그렇지만 그 모든 군중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은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이 제각기 주님의 손에 잡혀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제가 신방하지 못하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 생각이고 주님은 그들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치유 사건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 맹인에게 실망을 하시거나 믿음이 적다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잘 더디나게 된 사건을 보여주시잖아요. 읽지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그 사건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체 구조상 치유의 단계를 밝히신 사건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소경과의 터치를 지금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타치하시면서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이제 주님의 타치를 받으면서 그 주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나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셔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아픈 상처와 아픈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이든 그것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든 관계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분 각자가 안고 있는 아픈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장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이 나만을 위해서라도 오직 나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주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달려가야만 될지, 그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달랑달랑 다녔지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한 신앙을 잡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